아, 그러셨구나. 자, 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오늘은 104페이지 도딱근경부터 음, 이제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 이유가 이 연기법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묻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이제 그 연기가 사실은 연기가 무명행식부터 해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생과 그 노사 여기 사이에 다시 또 그게 또 윤회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연기법이 태어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촉수, 애치유 해가지고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우리가 연기법 가지고 바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삼사라 연기법 가지고 삼사라 윤회도 설명이 되는데 생노사 사이에 생이 다시 있으면 생이 있으면 뭐가 있을 거예요. 느낌도 있고 촉수, 애치유, 명색이 있고 생, 명색, 유깁, 촉수, 애치유부터가 또다시 돌잖아요. 그리고 또 끝에 가면 또 생노사가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또 걸리죠. 그죠? 또 걸리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연기법 가지고도 바로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거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연기법이 그냥 연기법만이 아니고 이게 윤회도 설명이 되는 게 이 연기법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기법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인연상류다 하잖아요. 네. 인연상류다는 거의 전부 다가 이 12연기법에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인연상류다가 이 책 이거 다 끝까지가 다 이거 뭐야 그거거든요. 이 책 끝까지가 전부 다 그 인연상류다인데 그만큼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 그래가지고 또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러한 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 하다 보면 이제 알지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연기법으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과거 칠불 모두 다가 이 연기법으로 부처가 되었는 거예요. 부처가 됐다라는 거.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예. 알람 맞춰놨는 거. 8시 한다고 이제 알람 맞춰놨는 거 이제 45분에 맞춰놨더니만. 자, 자, 도딱근경에서 이제 할게요.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음, 어, 부처님께서 그릇된 도딱금과 바른 도딱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릇된 도딱금은 뭔가 하면 명기법의 순관, 예, 무명행식부터 해가지고 쭉 생노사까지 돌아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도딱금이라 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걸 알지만 소멸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멸을 시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것은 그릇된 도딱금이고 그러면 거꾸로 무명이 없기 때문에 행위였고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로 바른 도닦음이라고 한다라는 게 바로 12연기법의 소멸이 바로 바른 도닦음이고 12연기법의 일어남이 바로 그릇된 도닦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도닦음경입니다. 예, 내용은 뭐 계속 12연기법이니까 12연기법 다 이제 눈 감고도 외우죠. 그죠? 이거는 슬슬슬 외워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윗바시경입니다. 윗바식 하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과거 밑바시. 칠불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 91급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윗바시 부처님이죠. 이 윗바시 부처님도 예? 바로 보살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 자, 비구들이여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때는 왜 보살이냐? 부처가 못됐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적었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는가? 바로 생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럼 생은 뭐 때문에 있는가? 바로 5번 유 때문에 있구나. 유는 뭐 때문에 있느냐? 취 때문에 그렇구나. 취는 뭐 때문에 있느냐? 애 때문에 있구나. 애는 뭐 때문에 있느냐? 8번 느낌 때문에 있구나. 그리고 느낌은 뭐 때문에 있느냐? 감각적 적초 때문에 있구나. 10번 감각적 적초는 뭐 때문에 있느냐? 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유기는 왜 생기느냐? 명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명색, 물질과 정신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색은 왜 생겼느냐? 식 때문에 그렇다. 식은 왜 생겼느냐? 행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행은 왜 생겼느냐? 무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14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윗밭이 그 보살한테 바로 12연계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역관으로 하면 그 얻기 때문에 무명이었기 때문에 행이었고, 예, 행이었기 때문에 식이었고, 식이었기 때문에 명색이었고, 명색이었기 때문에 유깁이었고, 유깁이었기 때문에 촉이었고, 촉이었기 때문에 수가 없고, 촉은 접촉입니다. 수, 그 다음에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112페이지 29번의 마지막에 비구들이여 윗바시 보살에게는 소멸소멸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에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윗바시 부처님 91금년전에 윗바시 세존도 바로 연기를 본모로서 부처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식희경은 윗바시 세존 바로 밑에 사람이죠. 31금년 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똑같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점점점점 해놨죠. 예, 윗바시 세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까꾸산다 세존, 그리고 꽃가나가마 세존, 그리고 가사빠 세존, 그리고 석가모니 세존도 또한 똑같이 이 12연기법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해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아요. 예, 내용이 윗바시 세존이랑 똑같습니다. 이 12연기법은 계속 12연기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설명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연기법 그 설명해 놨는 거 있죠. 그거를 잘 보시면 연기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 그 연기법 해라는 거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몇 번이나 그 봐가지고 연기법 하면 이제 이래서 이게 감각 접촉이고 여기 촉 때문에 느낌이 있고 느낌 때문에 있고 이게 자동으로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명, 여기서 무명은 뭔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계속 유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명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명.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매해가지고 그냥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인 다음에 행이죠. 행은 뭔가 하면 이제 무명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식이죠. 이 식은 뭔가 하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업식이에요. 업식.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과거에서 내려온 업식에 의해서 식, 그 다음에 명색.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몸과 정신이 생겨나고 이게 바로 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노삭할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윤회 끊임없이 윤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과거로부터 내려온 식 때문에 이 과거로 내려온 식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로 내려온 식을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찾고 그리고 바다에서 이렇게 거북이 알이 생년 태어나자마자 바다로 향해 가는 이런 것들이 과연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업식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냐?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업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간히 잘못해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난다든지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이건 사실상 어려워요, 이게. 왜?
우리의 식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짐승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지 않고 웬만큼 우리가 정상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그리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가 여자로 태어나기도 힘들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업식이 몸에 배어져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업들을 지어놨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업식을 가지고 여자로서 많은 그 업식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명행식, 명색, 그 다음에 유깁은 안이비설신의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유깁. 이것이 촉해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면 뭐가 나요?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거요. 그러면 좋아한다고 왜 애만 켰을까요? 그 싫어한다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애는 뭔가 하면 좋아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싫은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 그 다음에 싫어. 치. 싫어하는 것은 더 안 하려고 하는 고 하고, 좋아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는 치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자꾸 더 생겨나는 거예요. 애, 치, 유가 바로 존재거든요. 그래서 유 때문에 다시 존재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생이 다시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노사로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단계로 오는 게 바로 12연기법.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 링크 그거 꼭 몇 번이든 보세요.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진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연기법을 12연기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런 내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23페이지 음식품에서 음식경, 음식경에서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고 생겨나게 하려는 중생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거칠거나 미세한 음식이 있죠. 이것이 첫 번째고, 또 감각적 접촉, 의도, 아르마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생겨난 중생들을 유지하고 또 다시 그 생겨나게 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음식이래요. 예. 그러면 이 네 가지 음식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자, 여기서 접촉이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먹는 음식, 두 번째가 접촉이라 그랬잖아요. 감각적 접촉. 예. 그러면 접촉이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 이 네 가지 음식은 가래의 근원이며 가래로부터 일어나고, 그럼 가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느낌 때문에 일어나죠.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는 왜 일어나요? 감각적 접촉 때문에 일어나죠. 5번이 느낌이고 6번이 접촉이고, 그럼 감각적 접촉은 왜 일어나요? 7번이 여섯감각 장소. 그럼 여섯감각 장소는 왜 일어나느냐? 바로 유깁 다음에 전에가 뭐예요? 명색이죠. 정신물질. 정신물질 다음에 뭐예요? 9번이 아르마리, 식, 그리고 10번이 바로 의도적 행위, 그리고 11번이 무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연기법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연기에 의해서 연기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금 이거 녹화하는 것도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이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기법 아닌 게,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연기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일체 그러잖아요. 일체는 뭔가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색, 수상행, 식. 이걸 보고 부처님이 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은 마음부수고 식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 두 개가 바로 내가 있으면 바로 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뭐냐?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처설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6건과 6경을 합쳐가지고 일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6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체, 이 세상 일체의 모든 것하고 일체법 하잖아요. 여기도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내가 꼭 존재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일체에 안이비설신의가 없고 색성량 미촉법 대상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그 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50년 뒤에 60년 뒤에 뭐 이렇게 이 세상이 존재할 거냐 존재하지 않을 거냐 우리는 솔직히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내가 일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할 때만 일체가 있지 내가 없을 때는 존재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예, 일체가 존재하고 영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온과 바로 12처설의 6건 6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가 죽는 순간에 이 세상은 소멸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오온과 12처설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128페이지 몰리아 빠꾸나경, 예, 몰리아 빠꾸나경. 자, 이것도 내용이 음식경과 동일해요. 예, 여기도 보면 3번에 보면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4가지가 있다. 똑같죠? 그래가지고 뭐 감각접촉 첫 번째가 그 미세한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의 음식이고, 두 번째가 감각접촉, 세 번째가 의도, 네 번째가 아르마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감각접촉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밑으로 쭉 음식의 경과 동일하게 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자, 사문바라문경도 똑같아요. 사문바라문도 보면 계속 연기법의 반복이에요. 무명행식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나가든지 거꾸로 노사에서 노사생, 그 다음에 그리고 유, 취, 애, 수, 그리고 촉,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계속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인연상류단은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읽어보면 계속 연기법의 순관이든지 연기법의 역관이든지 계속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문바라문경2도 마찬가지예요. 사문바라문경2도 마찬가지고, 자, 설법자경도 마찬가지로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설법자경도 이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늙음이 없다면 해가지고 147번에 보면 7번에 보면 만일 태어남을 취착, 애, 취, 유, 촉, 이것도 또 거꾸로 역관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예? 밑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7번 147페이지 7번 보세요. 노사에서 생, 예? 유, 취, 애, 수, 촉,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실현하면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라고 부르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법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느낌이 있으면 그 일어나는 느낌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자꾸 없애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착이 강하면 집착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나체 수행자 가사박형. 이거는 조금 좀 설명 좀 필요해요. 일단은 나체 수행자 가사박형 하면 나체 수행자라는 데서 우리는 이 가사바가 어떤 종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자인, 나체 이꼬르 자인아요. 자이나교. 예. 자이나교 수행자인데 이 자이나교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랑 같이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가사바가 부처님이 오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보려고 뭐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3번입니다. 자,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탁발하기 위해서 말 안으로 들어왔다. 탁발할 때는 말도 안 하고 삿대하면서 제가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 또 두 번째로 나체 수행자가 또 질문하려고 하니까 지금 적당한 때가 아니다. 세 번째 탈락해도 또 이제 적당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아니다라고 하니까 나체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부처님, 나는 부처님한테 많은 것을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6번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겁니까? 걔도 그렇지 않다. 그럼 괴로움은 예? 남이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가 만들기도 합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 남이 만들지도 않고 내가 만들지도 않으니까 우연하게 괴로움이 생깁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부처님이. 그러면 그 괴로움은 왜 생겨납니까? 그러면 괴로움은 없습니까? 하니까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사바가 물었죠. 아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내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서 다시 묻는 게 이제 그 8번 부처님 8번 내용이에요. 가사바가 그렇게 다시 물으면서 자기가 질문했던 내용을 아니 자꾸 아니라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15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게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 그 과보를 그 괴로움을 내가 짓는다라고 하면 네, 나 내가 있다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상견에 빠지게 된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비유를 그렇게 하죠. 내가 지금 이름은 도일이고 보살님 이름은 해경이지만 이 해경이라는 이름이 실체가 아니고 마차라는 이름이 있듯이 마차 안에는 그 말과 수레와 바퀴와 가축권과 뭐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우리가 마차라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경이라는 실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일과 해경이라는 실체는 없고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마차라고 부르듯이 말과 뭐 이런 것만 있듯이 우리도 팔과 다리와 오온과 육권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있지 그거를 퉁틀어서 이렇게 그거라고 하지 내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상견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9번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짓는데 그걸 내가 한다 하면 단견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견과 상견을 빠지지 않고 우리 불교는 뭐를 합니까? 항상 중도죠, 그죠? 예, 단견과 상견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양극단에 의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예를 들어 법을 설한다.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거기에서 나는 법을 설한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무명행식 명색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갑자기 딱 막히지? 내가 어디까지 했죠?
무명행식까지. 식, 네. 무명행식, 명색, 유기, 명색, 유기, 촉, 수, 애치. 애치, 유, 생, 네. 모사. 예,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전체가 바로 괴로움의 무더기가 바로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무더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가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죽음이라 괴로움이라 하는 그 내용이 연기법에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바로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어감도 뭐 괴로움이요 뭐 기쁨도 예 탐욕도 괴로움이요 뭐 집착도 괴로움이요 했는 게 바로 연기법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의 무더기 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가사바가. 그래서 부처님 나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그 우리 여기에 들어올락하면 넉 달간의 그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13번 넉 달이 아니라 나는 4년을 견습 기간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부처님께 구조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나체 수행자 가사바가 아라한이 됐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2연계법 자체가 전부 다가 괴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늙음 괴로움이요. 늙어감도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다. 왜? 연기법 안에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조건들 안에 12연기법을 통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12연기법 전체 다가 괴로움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바는 운 좋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수행을 잘했던지 바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서 아라한이 됐어요. 예. 자, 띵바룩가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누가 만듭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묻고 했는데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가사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 내가 만약에 그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면 상견에 빠지고 예? 느낌을 느끼는 자가 다르다라고 하면 단견에 빠지는 게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또 12연계법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나고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된다라고 하니까 이 딘바룩가는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지 않고 바로 청신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귀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형경도 똑같습니다. 우형경도 똑같고 이 족건경 162페이지 족건경 자, 부처님께서 이것도 12연기랑 똑같아요.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설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예? 자, 늙음이 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출가하신 후거나 출연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들이며 존재하는 요소, 개라고 해놨죠. 개는 뭔가 하면 18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모든 조건되는 성질이다. 예.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완전히 깨닫고 관통한 뒤에 보라.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예? 완전하게 알고 여기 늙음 다음에 바로 그걸 오면 되죠. 그죠? 있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나게 하고 분명하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계속 읽어 나가면 돼요. 이것도 12연기법의 역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명행식부터 가는 게 아니라 노사부터 해서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연기를 이야기를 하시고 연기된 법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5번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기는 알겠는데 연기된 법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항상 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수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의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바로 연기법의 성질이에요. 예, 무상하고 연기법은 항상 하지가 않아요. 항상 변하잖아요. 그래서 무명에서 행어로, 행어에서 식으로, 식에서 명색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수지기 마련인 법이고, 왜? 우리가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은 쉽게 부서지죠. 영원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탐욕이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예,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뭔가 하는가 하면 또 이제 또 치착부터 해가지고 가래 또 거꾸로 또 이제 소멸되는 이렇게 또 이제 치부터 해가지고 내려갔으니까 몇 가지예요. 취, 애, 수, 촉, 유깁, 명색, 그리고 식, 행, 무상 이렇게 해서 또 부처님께서 십연기법을 소멸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을 부술락하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집착하는 것을 부수므로써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이러한 연기법을 바르게 보기 때문에 바로 통찰지로 분명하게 보며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과거로 다시 치달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이제 윤회를 끝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자, 연기는 무명행식부터 알겠는데 연기의 특성은 뭐냐? 바로 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연기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만들어진 것,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책상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컴퓨터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사람 또한 조건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 우리는 12연기법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외우기 좀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가 이 경전에 보면 안한존자가 연기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저도 이제 연기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나나 그런 말 하지 마라. 연기법은 실로 심오하고 너무나 깊어서 그렇게 함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연기법 일단 역관 순간은 달달달 할도록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탐욕이 빗발하려고 하면 우리가 집착부터 없애야 된다라는 십연기법을 우리가 외우면 되겠습니다. 십연기법 안에서 있는 거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예.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오늘 사실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신윤희 보살님이 일본에 사시는 보살님이 이제 거기는 매일 자기 전에 수행을 한 30분 이상씩 하고 자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는 신윤희 보살님이 이야기를 할 때 다리부터 해서 몸사라짐이 나타나고 그래서 몸사라짐만 있고 이러는데, 오늘은 뭐를 질문하는가 하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극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있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그 평온하고 평화로운 그 상태를 좀 지속할 수 있어요? 라고 묻길래, 보살님 그거 지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지극히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사선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살은 그 사선정이 들었는데 거기 너무 평온하고 평화롭고 좋으니까 거기 좀 더 좀 더 있고 싶은데 이 자동으로 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있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님 좀 더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길래 보살님 그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할 때 1, 2, 3, 4선에서 나타나는 희열과 기쁨 그런 거를 그냥 평온함 이런 거를 스쳐가는 단계로 봐야 되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더 이상 이거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럴 때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그 보살님이 아랫배와 일어남과 사라짐 거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평온하게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이제 수행에 관해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연기법에 관해 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노 싶은데 그 신윤희 보살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진실로 윤회를 안 하고 싶대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싶고 만약에 태어나더라도 나는 업이라는 게 업의 존재가 윤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대요. 뭐 때문에 끔찍한데요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그래서 자기는 이 업이윤회를 한다는 게 너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는 대부분 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에 붙잡혀 가지고 있죠.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순수히 받아들여요. 이 세상의 이치가 우리가 12연기법에서 무명부터 해가지고 생노사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죽는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절에 지금 여기 지금 천도제 지내시는 분 이분은 죽을 때까지 생에 애착을 못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알아요? 더 살고자 하면 우리가 정신력으로 더 살 수 있어요. 의사는 7일밖에 못 산다고 7일에서 오래 살아봤자 11일이라 했는데 그건 한 달을 살았어요. 안 죽으려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왜 독일에서 시험했던 건데 포로를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느냐. 딱 의자에 묶어 놔놓고 여기다가 지금부터 말을 안 하면 네 피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빼가지고 죽이겠다 하면서 여기를 칼로 끊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안 꺼요 실제로. 안 끄고 그냥 이렇게 해놔 놓고 옆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눈을 가라고 하니까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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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떨어지도록 소리만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나도. 예,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 몸에 피 한 방울도 안 났는데 그 사람은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뭔가 아마 마음이고 정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은 좋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순리대로 12연계법에 나오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깨달았지 못했다면 생노사 사이에 또다시 거기 또 들어가잖아요. 연기법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바로 연기법이 삼사라 윤회라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사이클을 인정하는 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들 모습이 달라요. 어, 우리 절에 오시는 그 손수레 보살님이라고 왜 스카프 노상 주시는 분, 인형 공장 하시는 분 있죠.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분은 불교를 너무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이거를 돌아가시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임종하기 전에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부처님께 기회합니까? 뭐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하고 나니까 예, 예, 하고 좀 있으니까, 그냥
자는 듯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 왜 그래프 막대 빡빡빡빡 옆에 가면 마지막에 띄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자로 쭉 꺼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쉽게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생에 애착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가지를 못했어요. 의사가 7일에서 10일밖에 못 산다 했는데 그건 한 달가량 살았죠. 그 고통스러운 것도 그 마지막까지도 그 삶의 애착을 못 놔가지고 눈도 못 감고 있죠. 예, 눈을 콱 뜨고 그래가 그 옆에 부인이 눈을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도 웬만한 사람은 눈을 몇 번 이렇게 쓰다듬으면 눈이 이렇게 눈 뜨고 돌아가시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이제 눈을 감거든요. 근데 이분은 눈이 안 내려가 가지고 손으로 꽉 눌러 가지고 있죠. 그래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것도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욕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그 순리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기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연기법 안에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연기법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짜 그 연기법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제가 유튜브 링크 걸어놨는 거 그거 좀 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업할 게 없어요. 연기법은 계속 12연기법에 계속 반복이에요. 이 책 끝날 때까지 12연기법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책을 읽고 넘어가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끝날 때 되면 12연기법 전부 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자,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